이 명절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의 복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모든 하늘의 복은 이 땅의 복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 땅의 복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금방 사라지는 복.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 복. 이 땅의 복은 조건적인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가 이쁘고 잘나야지 행복해.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면은 하나님의 복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이 14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한 줄로 쫙 되어 있는 거죠. 문장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 때문에, 구원의 복 때문에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편 살펴볼 때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양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양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복들 중에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누가 주시는 복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택과 예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과 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에 관련돼서 이 말씀과 교리들에 대해서 이 분쟁이 많아요. 이게 분쟁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예정 선택 교리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보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선택 교리는 없어져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그냥 잘못된 교리였다고 말하면 되지 왜 핑계를 대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면 뭐에 전도하노? 이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공평이에요. 아니,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하나님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세 번째는 이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겠네. 선택 교리 하나님 택하신 자로 구원받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 선택 교리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19세기 부흥사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선택 교리를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먹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없애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선택과 예정에 관련 교리는,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그럼 전도 왜 안 하는 거죠? 택하신 자도 구하면 전도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택한 백성인지 누가 안 택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 게 맞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안 구원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은 뭐예요? 모두 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 지옥 가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해서 구원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니 선택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선택 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선택과 예정에 관련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요 4절에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선택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분명히 선택 예정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선택했다 되었어요. 이 선택 교리가 예정이 구약에도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뭐라 됐어요? 마지막에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 처음에 여기서 태초에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 교리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선택 교리는 없어져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성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선택 교리는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선택 교리는 철저하게 어디서 봐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속에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선택 교리, 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찬양과 감사잖아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 중에 선택과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를 들이밀면서 전도할 필요 없잖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불공평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선택과 예정 교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사 찬양이 저 여러분의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불러주면 못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던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불러서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앉히신 거라니까. 그 은혜가 오늘 바울의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조건 없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과 예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과 예정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예정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이 택하심 예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는데 두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과 예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시점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거죠. 내게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뽑을 때 많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밉니다. 특별히 우리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검증 기간을 거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
아내, 뭐 친척부터 시작해서 속된 말로 탈탈 털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조건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금 막 얼마나 많이 디빅합니까? 대통령 선택할 때 그렇게 자꾸 그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뭐 취업하거나 어디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할 때 자격 조건을 엄청 많이 따져요. 사람들이 보고 어쨌든 괜찮은 사람 선택하려고, 좋은 사람 선택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요,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서 주님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아니고 창세전에는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에 164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 나오고, 이 에베소서에는 5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나요. 36회를 썼어요. 이 에베소서 6장 6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36번에 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조건과 자격이 만족되어지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조건과 자격이 만족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하나님 반드시 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녹여져 있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사랑과 내 죄를 예수님께 떠넘겨서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 택한 바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나를 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이 자격과 조건이 만족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의 조건과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사회에 이슈가 되는 이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 만나주지 않는다 해서, 만나지 말자고 해서,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여자친구를 죽이고 이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최근에 또 있었잖아요. 안 만나준다 해서 막 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데이트 폭력이 한 해 동안 2만 건이 넘는다 그럽니다. 2만 건. 신고된 게 2만 건이 넘고, 이 수치가 지난 5년간 신고 접수된 수치보다 2배가 더 많대. 진짜 많아지고, 성폭력, 데이트 폭력이 하루에 113명꼴로 나타난다는, 113명꼴로.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감이라고 그래요. 거절감. 거절감이 내적 치유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거절감은요,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과거에 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이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이 거절감을 어릴 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자기 비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그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거절당했을 때 못 참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은요, 사실은 이 거절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 당신 만나기 싫어요? 헤어져요? 거절당하는 거죠. 이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거절감이 있습니까?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나요?
내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너 왜 이렇게 못생겨서?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커서도 듣죠. 이거밖에 못합니까? 이따위밖에 못합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셨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곽동현이라는 그 이유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조건과 자격에 안 맞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잖아요. 내 조건과 자격에 안 맞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격과 조건을 다 초월해서 우리를 보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이유로 주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요, 완벽한 선택과 예정입니다. 완벽한 선택과 예정이. 우리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완벽한 선택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죠? 조건 없는 선택과 예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완벽한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다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당했다는 거 여러분 보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창세전에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구원은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 의해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이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창세전이라는 거죠. 야, 너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선택했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요? 시간을 안 들여요? 시간을 많이 들여요.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죠.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그죠? 그냥 출전하는 대회마다 모두 3위 안에 들었다 그래요. 세계 신기록을 11개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땄는데 이 가치가 5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금메달 땄는데 5조 2천억이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효과가 64조라고 합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선수가 김연아 선수인데요. 여러분, 이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김연아 씨가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6일. 일주일에 6일 동안 8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럽니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여러분,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5만 시간입니다. 5만 시간. 5만 시간을 그렇게 연습을 해서 결국 위대한 선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준비하신 시간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창세전에 계획 안 하면 우리 구원 못합니까? 그리고 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짰어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보다 더 사랑하세요? 온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이런 성경에 있습니까?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어요. 천하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보다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계획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고 창세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완벽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생각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글을 쓰죠. 성경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18절. 시편 139편 16, 17, 18.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하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형질 어머니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날이 어디에 기록돼?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깨달으니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이 얼마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고 또 나중에 이웃으로부터 전도 받아서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도 친구가 전도해서 왔더라도 저처럼 첫사랑이 교회 가자 유치원쌤이 교회 가자 해서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종종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면서도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요즘에 주일 성수를 잘 못해서요. 말씀대로 잘 못 살았어요.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행복하고 좋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니에요. 원수가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 이 지금 노래를 한 거란 말이죠.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날은 고통과 고난의 때를 합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날도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아들 삼기 위한 선택과 예정입니다. 우리로 자녀 삼기 위한 선택과 예정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저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했나? 하나님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했나? 그것이 향해서 나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아들입니다. 결국 자녀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완벽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자녀라는 신분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결코 변치 않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요, 제가 가끔씩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제 모습 보니까. 참 제가 목회자지만 참 제가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죄 짓고 막 하나님 떠나는 삶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뭐 성도도 아니고 막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나는 막 쓰레기고 막 내 같은 건 죽어야 되고 한 번씩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뭐 쓰잘데기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성경에 똑같이 담아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벗어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는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가만히 있고 둘째 아들은 재산 다 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목. 그래서 가져가서 타국에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니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저는 막 품꾼이고 종이고 노예 중에 하나로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으니까 재산 다 날려먹었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고 가자. 이게 제 이 둘째 아들 마음이 딱 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막 성도도 아니고 막 쓰레기입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마음에.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할지 다 준비해 놨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 없고 품꾼 중에 하나고 막 종입니다 이라고 하고 가야지 했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목 안고 입 맞출 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버지가 확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할 때 아버지 감사해요 이랬을까요? 저 같으면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거지꼴로 이래 왔는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막 너무 당황스러운. 아버지 왜 이러시지? 내 재산 다 날린 거 모르시나? 어? 내 돈 좀 있는 거 아는가 아이가? 돈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버지 분명히 내를 혼내야 되는데 아버지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그리고 나서 이 돌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준비한 대사를 날리죠. 나는 이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고 아들 아닙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뒤에 준비한 말을 못해요. 뒤에 준비한 말이 뭡니까? 품꾼 중에 하나를 보소서. 이 말을 못해요. 성경을 보면요, 종 중에 하나를 나를 보세요. 품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아버지가 입을 막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만들죠.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저 품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아버지가 듣기 싫은 거예요. 너 품꾼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에 보시면요, 이 생략된 말이 있어요. 빨리랍니다. 빨리. 영어 성경 보면 quickly 되어 있어요. 그게 맨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막으면서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빨리 신발을 신기고 빨리 가락지를 끼워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은요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품꾼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노예는 신발도 잘 못 신었어요. 신발 신기라는 건 뭡니까? 너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락지는 뭡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고난을 이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품꾼이라 그러지, 그래도 너는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래도 너는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 아무리 속썩이고 말을 안 들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사고치고 한겨울에 빤스 바람을 쫓아내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막,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말해서 막 쓰레기고 막 죽어도 마땅하고 막 나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 그래도 아들이야. 그래도 나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고 가난하고 병이 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이거 변치 않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아들 삼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변할까봐 변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우리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은요, 렘프란트라는 화가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당자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 평론가들이 뭐라면 도달할 수 없는 정점에 이른 그림이다 그래요. 도달할 수 없는 정점에 이른 그림이다.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 옆에 있는 뭐 큰 아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보이십니까? 누가 아들인가 보이세요? 지금 아들을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들인데 이 아들의 모습이 머리가 깎였어요. 머리가 다 밀렸어요.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발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신발은요 아예 벗겨졌어요. 그죠? 오른쪽 신발은 뜯어졌어요. 지금 그 집골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아줘요. 안아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빛이 어디에 강조되어 있는가가 화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빛이 지금 어디 제일 밝습니까? 네? 아들 등 허리에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등 허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분인데 아버지 손이 강조되어 있어요. 손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손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의 모양이 달라요. 자, 왼손과 오른손의 모양이 달라요. 왼손은요 이 매끈매끈한 모습이고 오른손은 남자 손으로 그렸어요. 왼손과 오른손은 다르게 그렸다는 거죠. 이 화가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가 일부러. 왼손은 어머니 손을 말하는데 이 아들을 품어주는 어머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지고 모를 안고 입 맞추는 그 품어주시는 어머니 사랑을 말하고 오른손을 보면요 이 핏줄이 막 나와 있어요. 핏줄. 이 핏줄이 뭐냐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니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노예라 그러는데 나는 아들 삼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이 손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 아버지의 신분, 자녀의 주신 이 신분은 변치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제 모습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거절받은 마음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거절당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시달리고 혹은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